이 시간 우리는 여전히 디모데전서 4장에 왔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교회에 대한 높은 표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3장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집이요, 또한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며, 또한 경건의 큰 비밀이라고 교회를 선포했습니다. 이 어떠한 표준입니까? 하나님의 위치까지 교회를 높이 올렸습니다. 정말 주의 회복은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가장 높은 이러한 표준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의 갈망이, 우리 모두의 다 갈망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쓸 때에 우리가 알듯이 감옥에서 일시적으로 풀려났죠. 그리고는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의 상황을 감지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의 이러한 하락의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 하고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서 이 서신을 쓰게 되죠. 이러한 바울의 영안에서는 교회의 하락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점점점 덮칠 것이라는 것을 그 마음 안에 인지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가 어떠한 표준인가? 정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기반으로 조성되어 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경건의 큰 비밀이다. 이러한 것을 믿음의 영안에서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어두운 배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영안에서 교회의 영광스러운 가장 높은 표준의 이러한 방면을 보았기 때문에 3장 마지막에서 아주 높은 이러한 방면의, 교회의 방면을 선포하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4장에 올 때 여기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4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항목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하락에 대한 예언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입니다. 교회가 하락되었다는 것을 바울 형제님은 에베소를 방문해서 인지하고 정말 이 하락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러한 하락을 이기고 3장에서 제시한 이러한 교회의 놀라운 표준으로 회복되기를 바울은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이 그 시대의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창원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말씀 안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높은 표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러한 하락에 대한 요소가 없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경고를 볼 필요가 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서 교회를 이러한 높은 표준으로 이끌어가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으로 교회를 이렇게 전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하락에 대한 예언에 관하여 우리가 볼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읽어보죠. 그러나 그 영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사람을 미혹시키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한 가르침은 양심의 불도장이 찍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위선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4장 1절에 그러나
이것은 앞에 있는 1, 2, 3장에서의 교회의 가장 높은 지점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어두운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어두운 배경, 이때가 AD 65년경입니다. 그리고는 이 상황이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3년 동안에 목양하고 가르치고 거기에서 두라노 서원을 세워서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를 산출하고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서 모이게 해서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또한 에베소 안에서는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성도들을 목양한 아시아에서 가장 바울이 수고한 마음 안에 있는 그러한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금 이 AD 65년에 바울이 그 상황을 보았을 때 교회의 하락의 징조들을 보았습니다. 감지했죠.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AD 67년에 디모데 후서를 바울이 기록합니다. 그때가 바울의 순교의 해입니다. 그때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든 믿는 이들이 다 바울을 떠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가르침들이 에베소 교회를 많이 황폐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30년이 지나서 사도 요한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도 요한이 쓸 때는 바울 형제님의 이 서신이 한 30년 이후입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에 요한 형제님 언급한 게 있죠.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락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등잔대가 옮겨지는 하락된 상태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4장 1절에서 바울 형제님은 그러나 그 영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영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라 하지 않고 성령이라 하지 않고 그 영께서라는 이러한 표현은 바로 성육신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은 우리가 알듯이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그 영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은 사람의 영 안에서 연합된 영이죠. 그러므로 바울 안에는 바울의 영 안에서 그 영이 연합되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영 안에서 그 영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성육신의 원칙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7장이죠. 그 보면은 내 의견으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지만 나의 의견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의견을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된 영 안에 있는 사람의 말이죠. 이것이 성육신의 원칙 안에서 오늘 4장 1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성육신의 원칙 안에서 바울의 영 안에서 그의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사람을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2년 후에 디모데후서, 30년 후에 계시록의 이러한 에베소 교회 상태, 이러한 믿음에서 떠난 우리가 알듯이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객관적인 믿음이죠. 바울의 이러한 완성하는 사역의 모든 말씀들입니다. 떠나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락이 무엇인가? 교회가 하락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들이 죄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있고 이러한 방면이 아니라 교회가 하락된다는 것은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러한 이상과 계시, 이러한 사역에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저버렸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버린 것이라기보다 바울의 사역에서부터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앞장서서 버릴 수가 있는가? 그러나 이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 사실로서 바울의 영안에서 바울이 예견한 그 예견이 교회 역사를 볼 때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울의 사역을 버려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것뿐 아니라 계시록에서 우리가 2장에서 보면 교회의 하락에 이러한 중점들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발람의 가르침,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가르침, 세 번째는 이세벨의 가르침, 이러한 것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유일한 가르침은 바로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유일한 사도들의 가르침만이 교회 안에서 유일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른 가르침은 발람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이죠.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성직자 계급 제도를 가져와서 발람의 가르침은 머리신 그리스도를 훼손했죠.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몸인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가르침은 많은 이단적인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버렸죠. 그래서 많은 진리들이 훼손되어 버렸고 많은 것들이 이단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그런 가운데서 아주 유일하게 오직 한 교회가 그나마 바울의 가르침 안에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유일하게 주님께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건강한 가르침, 바울이 완성하는 이 사역의 모든 말씀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칭찬받은 교회이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오늘날 우리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인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의 이러한 회복인, 주의 회복은 바울의 사역의 회복일 뿐 아니라 이러한 바울의 사역의 연장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의 중심 노선을 주의 회복이 회복한 것입니다. 정말 여기에 모인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의 회복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러한 미혹하는 영, 귀신들의 가르침,
예. 이러한 것들은 다 양심의 불도장이 찍힌 것처럼 무감각하죠. 양심의 어떤 감각이 없다는 것이죠. 거짓말하고 위선적인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다른 가르침입니다. 그 모두가 다 미혹하는 영, 귀신들의 가르침, 악한 영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3, 4, 5절에서 간단하게 결혼과 음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3, 4, 5절을 함께 읽어보죠. 그들은 결혼을 금지하며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음식물은 믿는 이들과 진리를 온전히 아는 사람들이 감사를 드리며 먹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다 좋은 것이니 감사를 드리며 받는다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중보기도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이러한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들이죠.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합니다. 결혼과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것이고 결혼은 인류의 존속과 번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렇게 결혼을 남용하게 해서 정욕적인 육체에 빠뜨리죠. 또 한편에서 사탄은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해서 이러한 음식도 뭘 먹지 말라게 하고 금욕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결혼과 음식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합당한 지식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합당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채소만 먹어야 된다. 뭐 고기를 먹어서 안 된다. 뭘 먹지 말라. 또 뭘 먹어라.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보십시오. 그러한 음식물은 믿는 이들과 진리를 온전히 아는 사람들이 감사를 드리며 먹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음식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창조했습니다. 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과일이든 다 사람을 위하여. 왜냐하면 사람의 이러한 생존을 위한 것이죠. 사람을 이 땅에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람을 생존시키고 그래서 많은 음식들을 이렇게 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은 다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린다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거북이 고기를 먹든 뱀을 먹든 뭐 낙타고 무슨 원숭이 고기를 먹든 다 감사를 드리며 받는다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한 이러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지식이 필요하죠. 바울은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음식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중보 기도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쓸 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음식을 위한 사람을 위한 것이죠. 제일 첫 번째 중보기도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한 중보기도죠. 그런데 놀랍게 여기서 사람이 아니라 음식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안에서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감사한다는 것은 아주 합당한 것입니다. 또한 음식을 먹는 중에도 감사해야 되죠. 다 먹고 난 뒤에도 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음식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뭐 어떻게 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이나 기도하는데 그렇죠? 이 기도는 참 그렇죠? 또 신실하게 하죠. 다른 기도는 다 잊어버려도 식사 기도는 아주 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식사 기도는 빠뜨리지 않습니다. 꼭 아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식사 기도를 할 때에 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중재하라는 것이죠. 음식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음식에 대한 이 중보 기도,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4가지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기도했죠. 하늘을 우러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음식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 모든 것에 대한 먹고 마시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실체는 뭡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죠. 다시 말해서 주님, 이 음식의 실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디모데전서 방금 우리가 봤는 것처럼 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주님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음식이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서 소화되고 동화되어서 우리를 그분의 경륜을 위하여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4가지 항목을 이렇게 모아보면 주님, 이 음식은 주님께서 주신 것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의 실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이 음식을 거룩해 주십시오. 주여, 저와 우리 가정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이 음식을 먹고 또 소화되고 동화되어서 우리의 건강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중보 기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4장에서 두 번째 항목인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입니다. 먼저 우리는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 5구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이러한 것들을 형제들 앞에 제시한다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긴밀히 따른 좋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속되고 허무맹랑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거절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신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의 삶과 장래의 삶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믿을 수 있으며 온전히 받아들일 만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분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십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하락될 때에 교회 안에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의 하락을 막을 뿐 아니라 이러한 건강한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러한 말씀들을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분배함으로써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것은 좋은 식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여기에 식탁 안에 함께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모습과 머비보셋이 이러한 왕의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 이 모습들을 종합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집회는 항상 어떤 진리를 잘 가르치고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떤 설교를 하고 이런 방면들이 아닙니다. 교회 집회는 모이면 식탁에 뱅 둘러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음식을 나누는 자들, 이것이 바로 누굽니까? 사역자.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들.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들은 이러한 좋은 음식들,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그분의 모든 풍성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식탁에서 집회로 모일 때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한 교회는 오늘 3장 후반절에서 본 것처럼 이 교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바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난 경건의 큰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뭘 통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들을 모든 성도들에게 식탁에서 많이 이렇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항목을 교통할까 합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은 여기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사역자 된 첫 번째는 6절에 있는 말씀. 건강한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1절 말씀 보면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은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되는 이 세 방면을 여기에서 보여집니다. 첫째는 건강한 가르침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되고 세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이죠. 첫째는 건강한 가르침으로 양육받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대가 이러한 것들을 형제들을 깨우친다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긴밀히 따른 좋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첫째의 조건은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도 좋은 사역자가 바로 기적적으로 은사가 팍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하게 교회 안에서 기본적으로 진리의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 과정뿐 아니라 생명의 체험과 모든 봉사의 방면과 또한 우리의 합당한 성격을 세우면서 이러한 믿음의 말씀, 특별히 사도들의 가르침,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
특별히 바울의 14서신 가운데서 심장부의 말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러한 심장부의 이러한 깊은 말씀, 이러한 것들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긴밀히 쫓은 좋은 가르침, 긴밀히 쫓는다는 것은 현재의 말씀, 오늘의 말씀, 이러한 시대의 사역 안에서 현재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긴밀이라는 것은 바짝 쫓는 것입니다. 바짝. 예. 오늘 우리가 좋은 사역자가 되어서 그 안에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양식들, 좋은 풍성한 음식들을 잘 나누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양육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잘 먹어야 잘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항목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훈련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영을 훈련한다 하는 것에 대하여 7가지의 항목으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훈련하는 것인지, 우리의 영이 훈련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 말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을 훈련한다는 것은 이 훈련이라는 단어는 강제성을 내표합니다. 나는 막 싫습니다 하면 훈련이 안 됩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강제성이 포함됩니다. 정말 저는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생명이 자라기 위하여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어떤 이 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 사람의 어떤 일반적인 생활을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강제성을, 그렇죠?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하여 거기에 어떤 습관이 세워지도록 어떤 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훈련을 싫어하죠.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좋은 사역자가 안 됩니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신체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이 신체의 훈련에 대해서 운동을 하고 헬스를 가고 하면 우리 몸에 얼마나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몸의 유익입니다. 그러나 이 경건의 유익은 영과 혼과 몸이 다 포함됩니다. 모든 일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현재의 삶과 장래의 삶, 천년왕국과 영원 세계까지 이 경건의 훈련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훈련을 안 하면은, 그렇죠? 손해가 크죠. 손실이 큽니다. 모든 일에 손실이 큽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방면에는 손실이 있고, 현재의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의 삶에서도 손실이 있고, 장래의 삶에서도 손실이 있습니다. 그만큼 경건의 훈련은 매우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의 영을 훈련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을 불붙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을 불붙게 한다. 이 말이 무엇인가? 이 말은 우리의 영을 뭡니까? 강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영이 강화되고 불붙는가?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기도로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고 이러면은 우리의 영이 불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부분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이러한 방면들을 처리해야만이 우리의 영이 훈련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영이 훈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많은 생각의 이러한 오염들, 그 다음에 이러한 감정, 의지, 약함들, 양심의 이 약함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영이 훈련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훈련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굴복되고 부활한 의지를 가진 영. 우리의 영은 사랑이 충만한 사랑의 영. 우리의 영은 냉철한 생각을 가진 새로워진 영.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처리할 때 우리의 영이 동시에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항목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항상 기뻐하는 생활이고 기도하는 생활이고 늘 감사하는 생활.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또 기도가 나오고 또 감사가 나오고 이러한 생활을 계속 연속할 때 자동적으로 우리의 영이 훈련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은 아주 키포인트죠.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영에 있을 때 우리의 내적인 생명과 평강의 느낌이 그렇죠? 같죠. 생명과 평안의 느낌을 갖습니다. 정말 생각이 영에 있으면 어떤 사망의 느낌, 약함과 공허함, 불편함, 불안함, 낙심, 우울증 이러한 느낌을 갖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영을 따르는 생활은 옳고 그름의 생활이 아니라 평강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 영의 느낌이 밝게 되고 이러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목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은 영과 혼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영과 혼이 이렇게 영혼이 함께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대할 때에 이것이 영에 속했는가 혼에 속했는가 우리의 자아가 속했는가 자아에 속한 것인가 항상 이것을 분별하고 항상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항목은 매우 실용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생활 안에 소그룹 생활뿐 아니라 활력 그룹들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을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한 일곱 항목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이제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우리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그러한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얕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히려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수함에 있어서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십시오. 13절 내가 갈 때까지 성경 낭독하는 것, 권유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보죠. 자,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되는 세 번째의 항목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알듯이 젊은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죠. 거기에 연세가 있는 또 장로들도 있고 책임 형제들도 있고 연세된 사람들도 많죠. 그렇지만 진리를 위하여 교회 안에서 젊다고 얕보지 말고, 그렇죠? 얕보지 못하게 하고, 그대는 이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 바울에게서 배운 것, 바울에게서 양육받은 것, 또한 그리스도의 긴밀히 쫓은 이러한 좋은 이러한 말씀들, 건강한 말씀들, 이러한 말씀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얕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히려 말과 행동과 사랑과 순수함에 있어서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이러한 건강한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고 또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의 영을 훈련을 받을 뿐 아니라 또한 가르치는 것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가르침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진리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13절에서는 바울은 내가 갈 때까지 다시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죠. 성경 낭독과 권유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다시 가르치는 말을 하고 있죠.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이러한 성경 낭독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복음서를 포함할 뿐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러한 말씀들, 바울의 이러한 편지들이죠.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들이죠.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낭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유하고 이러한 말씀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는 14절에서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그대 안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디모데는 이렇게 젊지만 그러나 그가 장로들을 통하여 그가 안수를 받을 때 그 안에 있는 은사가 이렇게 일어났죠.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디모데는 이 은사가 이렇게 일어난 것은 몸을 위한 은사입니다. 안수가 뭡니까? 안수는 동일시하는 것이고 나누어 주는 것이죠. 몸 안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5절과 우리가 16절을 읽고 우리 이 부분을 마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실행하고 그러한 일들에 투신하여 그대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행할 때 그대 자신을 구원하고 또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대에 정말 디모데들이 되어서 이런 바울이 명령한 이 많은 것들을 다 우리가 지키고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일들에 투신하여 몰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투신해서 몰두해서 그 말씀 안에 깊이 안에 들어가서 양육을 받고 우리의 영을 훈련해서 우리가 잘 가르친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또한 진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대 자신과 그대 가르침을 살피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건강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식탁을 나누어주는 좋은 사역자가 다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3장 마지막에서 본 것처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는 경건의 비밀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디모데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